할렐루야, 할렐루야.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20세에 시작하는 것도 40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좀 전에 우리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만 70세 이상 일어나라,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은 시작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왜냐? 십자가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럼 인생만 그렇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하다가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뿌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결심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도록 그렇게 작정했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다른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아이들 축하금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목사일까요? 좀 어눌하고, 좀 세련되지 못하고, 좀 둔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그 목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작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이렇게 작정까지, 결단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가의 축복을 제대로 깨닫고 벌써 석 달이 되어졌습니다. 블레싱 시리즈, 이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원 없이 십자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따라 하십시다. 죄인을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구원하는 능력이다. 자, 2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자, 십자가가 일단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전에 이 대목 제가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꺼리낀다라고 말할 때 원어가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영어 단어가 왔다고 가르쳐 드린 적 있어요? 꺼리낀다, 스칸달론. 여기서 영어 단어가 유래해요. 스캔들. 스캔들을 모르진 않죠. 스캔들은 불미스러운 행위예요. 수치예요. 불명예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거 해야 돼요.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는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손발이 목에 박힌 채로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의 형틀이지 않습니까? 너무 참혹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그런 흉악한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죄수들을 뭐부터 합니까? 바로 그냥 못 박아 봅니까? 그냥 바로 뭐부터 합니까? 채찍질부터 하죠. 어떻게 해요? 완전히 홀라당 벗겨놓고 채찍질부터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너는 수치를 당해도 마땅한 존재다. 너는 모욕을 당해도 싸다. 그것을 본인 스스로도 그냥 수긍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는 형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럼 못 박혀 세워지면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횡령막이 조여들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어떻게 숨을 쉬어요? 매달려 있는데 끌어당겨야 돼요. 그럼 처음에야 그렇게 하지. 계속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못 박혀 있는데, 여기에 고정돼 있는데, 그러면 가슴을 들 수가, 폐가 열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대부분 과다출혈을 죽은 게 아니에요. 질식사에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죽었어요. 시신을 내리지 않죠? 그냥 방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서 누나를 파먹습니다. 심장을 파먹습니다. 창자가 흘러내립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만일에 예수님이 조선시대에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물론 조선시대에도 로마시대의 십자가와 비등할 만한 사형 방법이 있었어요. 아주 끔찍한 사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겁니다. 네 글자 뭘까요? 능지처참. 여러분이 능지처참을 알긴 알지만 대답은 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TV 사극에도 능지처참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이 기껏 본 거는 뭐냐면 그 뭡니까? 망나니 나와가지고 칼로 막 칼춤을 춥니다. 추다가 이렇게 이제 막걸리입니까 소주입니까 이렇게 들이키고는 팍 하고는 그냥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모자를 달랑 날리는 것. 그건 참수형이지. 능지처참이 아니에요. 능지처참 뭐냐? 몸을 한 번에 죽이지 않아요. 조금씩 베어내는 거예요. 여성분들 포 뜨는 거예요. 포 뜨는 거.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TV에서도 그걸 구현시킬 수가 없어. 너무 처참하니까. 이거는요, 조선시대에 형벌 카테고리에 사형이 아니에요. 극형에 해당돼요. 극형. 그러니까 주로 영모라든지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자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고통이고 공개적인 처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뭐랄까요? 공포감이 극대화되어지는 그런 형벌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좋은 날 이 끔찍스러운 이 형벌을, 참담한 형벌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요? 십자가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이고 수치고 멸시고. 그러니 십자가는 절대 자랑일 수가 없어. 수치지. 미련한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가 이게 달라져요. 자, 달라집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 맞았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게 한 번이 아니야. 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할렐루야라 그러니까 오토포니티칼리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아멘을 하셨습니다만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왜?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어디 내가 죽어 마땅하냐고요. 내가 예배 드려준다고 해서 나를 죄인 취급 안 해. 그 기분 나빠하시면 곤란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 십자가를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져도, 여러 번 포를 뜨듯이 죽임을 당해 능지처참을 당해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목이 잘려가지고 아파트 효수가 된들, 거기에 걸어놓는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떼껴볼까요? 열어볼까요? 아닌 척하고 막 분바르고 이렇게 떡 앉아가 넥타이 메고 앉아있어서 그렇지. 한번 열어볼까요? 죄 덩어리지. 음란 덩어리지. 시기 질투 덩어리지.
우리의 사지백체가 잘려나간들, 찢긴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손도 못 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칼빈 선생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적 무능력이라고, total inability라고. 달리 무능력한 게 아니라 나도 능력 있지, 왜 무능력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젊음도 있고, 거기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뭐든지 다 질문하면 답을 하는데 왜 능력이 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린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거기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또 볼까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죄도 어떻게 할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래.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과학이 죽음을 좀 늦춰보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입장이 두 군데인데, 노화가 왜 되느냐? 한쪽은 뭐냐면 몸을 너무 많이 써서 달아서 노화가 온다. 이제 쪽입니다. 다른 한쪽은 뭐냐? 이미 우리 몸에 유전자가 프로그래밍 돼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돼 있는데 그 타이머가 딱 끝이면 생명이 중단된다. 자, 그런데 지금의 과학은 이 두 가지 썰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울일까요? 기울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써서 달아서 그렇다. 아니다. 프로그래밍 돼 있다. 후자입니다. 프로그래밍 돼 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항노화 유전자가 없나? 그러니까 노화를 막아내는 유전자가 없나? 막 연구를 안간힘을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뭔가 하더라도 죽음을 향해서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나요?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한들 죽음을 늦출 수가 있나요?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애써 외면을 한들, 여러분이 외면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을, 버적버적 걸음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어. 최근에 이란과의 전쟁이 과거 베트남과의 전쟁과 좀 유사하죠. 그래서 과거 반전 운동을 일으켰던 가수들이 재조명되고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세 있으신 분들, 20세기의 전설적인 포크송 가수, 듀엣 가수, 아주 감미로운 음색으로 너무 유명했죠. 사이먼 앤 가펑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브릿지 오버 더 트러블드 월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폴 사이먼이 토크쇼에 출연해가지고 사회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폴 당신이 최근에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어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거냐고, 아니면 더 많은 인기를, 명예를 얻는 거냐고 이렇게 막 물었는데 폴 사이먼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즘 나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막 전쟁이 막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지금처럼 다 정적이 흘러. 누구도 웃을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는가?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죄를 위하여. 여기 위한다는 말은 우쭈쭈 뭐 그런 위하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것도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에 한 예배당이 있었어요. 예배당 벽면에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그런 글귀를 우리가 예배당 안에 적어놨습니다만, 이 예배당은 예배당 건물 밖에 저렇게 적어놨는가 봐요. 어떻게 적어놨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너무 중요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적어놨어요. 세월이 흘렀죠. 영국 교회도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너무 구태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시대 정신에 뒤처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정치를 논하고 철학을 말하고 인간 윤리를 말하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것들이 회자되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 담벼락에 그 담쟁이 아이비라고 하죠. 아이비. 그죠? 그래서 아이비 리그가 있잖아요. 담쟁이 넝쿨이 쭉 자라 올라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이란 글씨를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글귀가 됐냐면 이제 남은 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더 막 이제 아이비가 담쟁이 동굴이 더 이렇게 막 확장되어서 막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글씨가 뭐냐? 제일 앞대가리 우리는, 제일 끝대가리 전합니다. 우리는 전합니다. So what? 그 당시 한국교회, 아니 영국교회 그랬죠. 전한대. 뭘 전하는데?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마저 읽어볼까요? 자,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도 미련한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는데 왜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을 숨겨요? 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티를 안 내요? 왜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스도를 왜 자랑하지 않아요? 왜 경산승 중앙교회 성도라고 당당하게 왜 얘기를 못해요? 주일날 교회 간다 왜 얘기를 못해요? 또 함께 교회 가자 왜 얘기를 못해요? 오늘 산부 예배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버이날이 지난 주말에 있었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또 자식들이 와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있나요? 우리 예배 다녀올 테니까 너희들 있어라. 왜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고 말을 못해요? 나는 다녀올게, 너희들 있어라. 그게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아직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죄수에 불과한 거예요. 피를 뚝뚝 흘리는 정말 억울한 죄수에 불과한, 그러니 수치지, 숨겨야 되지, 드러내지 못하지. 할 수만 있으면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목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정말로 내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래서 십자가 수치가 아니라 꺼리끼는 것, 스캔들이 아니라 정말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딱 박아놨냐?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무에 가능 아니에요. 오직 only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아니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십자가를 따라 하십시다. 화목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십자가를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이 가늠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엄청스러운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바울파, 그러니까 나는 바울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고린도 교회 초기 멤버다, 개척 멤버다. 건드리지 마라. 내가 개척 멤버다. 아볼로파는 뭐예요? 아볼로는 아시다시피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부임한 2대 담임 목사예요. 나는 2대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다. 아볼로파다. 세 번째, 게바파는 뭐냐? 1대 담임 목사님인 바울도 2대 담임 목사님 이 아볼로도 이 어떤 주류냐면 헬라 학문에 밝은 사람들이, 헬라 학문에. 쉽게 말하면 유학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정통 유대인들이 조금은 소외를 당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저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방문을 한 거예요. 이 차제에 정통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우리도 베드로파다. 그럼 베드로파라고 말을 해야 되지. 왜 게바파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 페트로스,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지칭하지만 히브리 말로 뭐예요? 베드로, 게바. 우리는 정통 히브리인들 게바파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막 복잡하다.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그렇지만 나는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 남다른 은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직통파다. 자, 보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유익을 위한 팝니까? 아니면 저거 밥그릇을 챙기는 팝니까? 집밥그릇을 챙기는 거죠. 자기 기득권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마저도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고, 나는 오리지널 멤버라고 그런 것들을 4분 5일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장로파고 안수집사파고 나는 권사파고 나는 담임 목사파고 이래가지고 또 세가족파 근데 바울이 혼냅니다. 뭐라고 혼냅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줬던 그런 게 초대교회예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열정이, 감격이 조금 식으면서 점점 기득권이 살아나. 자기 밥그릇이 딱 걸리니까, 자기 자존심이 딱 걸리니까 순식간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4분 오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내놓는 처방이 뭐냐? 그게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내놓는 처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서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밟고 일어서가지고 끄떡끄떡 교만 떨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 내려서라. 다 십자가 아래 내려서면 우리가 확실하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지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하십시다. 이유 없이 사랑하라. 이유 없이 한 사랑하라. 번 더 이유 없이 사랑하라. 이유 없이 사랑하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십자가 아래 내려서는 성도라면 누굴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굴 힐난할 수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화목케 하는 직분.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따라하십시다.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죽은 권세를 깨고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아있어요. 흑암의 세력들이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죠. 성경은 그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잡아뜨리려고 시험에 들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자,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도록,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인가? 우리의 젊음인가? 그게 아니고, 자,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일단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뭐로 그들을 이겼다고 말합니까? 뭐로? 십자가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는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일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온전히 십자가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피하거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 아무쪼록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딱 붙들고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